진천성 및 한군 순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해 사방으로 치라. 군기와 기호가 다 있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통 영국이나 프랑스나 귀족 가문에 보면 그 문장이 있어요. 귀족 문장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사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라고 하면 문장이 등장하죠. 그 가문을 나타내는 또 깃발은 그 가문이 어디 다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왜 교회 간판 달잖아요. 교회 문장 하잖아. 그럼 교단 마크를 달든지 그러면 뭐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도안을 해서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 문장은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이 지파 같으면 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어떤 상징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 같으면 뭐 함에 지팡이 꼴로 뭐 이렇게 그렸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그랬겠죠. 근데 이런 행군 순서에서 가만히 보면 뭐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 행군 순서에 진을 치는데 그 진 치는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 어떤 중심으로 치느냐, 물론 뭐 성막 중심으로 치는데 성막 중심으로라도 어떤 쪽이 우선적이냐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3절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처음 시내 강내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때 처음부터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따라 성막이 세워질 때 그 앞쪽의 방향은 동쪽을 향해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2지파들은 사면에 배치하면서 앞쪽 동편에 유다 지파를 세워 진을 치도록 했다. 이삭과 스불론 지파를 명예 함께 하도록 했는데 유다 지파가 지도적 위치에 있게 하셨다. 유다 지파 앞장서게 된 것은 후속 사진의 의미,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연적 의미가 있다. 흑마에 그들 중심에 위치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논리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부는 그들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오늘 신약 백성의 삶과 동일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과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의 삶은 제사 중심의 삶이었고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예레인들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가? 구약 백성의 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참되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행위죠. 우리 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모른다면 뭐 우리가 예배고 뭐 신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빌립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뭐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내가 뭐 연구를 하고 뭐 논문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박사도 모르고 아무리 똑똑한 IQ 200도 모르는데 시골 무지랭이 정말 학교도 안 간 할머니가 하나님 안다는 거 참 놀랍잖아요. 우리 가끔 뭐 김용옥 씨 아이도 이렇게 뭐 가끔 나와 강의를 하는데 김용옥 씨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에도 나오고 동경대학도 나오고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 모르고 성경에 글은 알지만 성경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 오만 뭐 때만 뭐 다 뭐 예수가 어쩌다 뭐 성경이 어쩌다고 떠벌리는데 근데 웃기 안타까운 건 김용욱 씨가 또 그 가문이 뭐냐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각 지파의 진영의 위치와 행군 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레위 지파를 제한 12지파의 진영에서 위치와 행군할 때 순서를 기록하는데 이 순서에서 우리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가 한 부대를 형성하게 서게 되는데 동쪽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군하는 소위 앞선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순서는 동남서북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와 차자가 동쪽에 와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우리가 동쪽의 세 지파에서 장자인 루벤과 차자인 시몬은 없고 셋째인 레위 지파를 건너뛰면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자리를 차지했다. 유다와 이삭을 물론 모두 레아의 야곱에서 난 아들이다. 그런데 그리고 루벤과 시몬 두 번째 부대인 남쪽 가집과 함께 위치하게 되는데, 루벤 장자였을지라도 아버지의 son 비라를 통과함으로 나중에 야곱의 축복에서 장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시몬은 셋째인 레위와 함께 세겜에서 살육을 적극 가담한 일로 역시 장자가 탈락하게 되었다. 결국 넷째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 이런 연유로 동쪽에 위치하는 첫 번째 부대가 유다 지파가 통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되는 나중된 사건이 많죠. 뭐 야곱과 에서 또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이 아니고 아우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이시대 조선에도 아주 훌륭한 왕 세종대왕 그 형들이 많았잖아요. 뭐 3명인가 4명 3명이 있었는데 다 뭐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탈락하고 세종이 이제 새로운 또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요셉에게 두 번째로 가야 할 때 야곱을 설득하면서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한다는 말을 뿐 아니라 베냐민이 애굽에서 요셉 은장 훔친 죄로 지목당했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베냐민 대신하여 자신의 죄값을 받겠다고 말한 것은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유다는 사실은 뭐 흠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해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 이 지도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목회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유다가 변화되듯이 사실은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죠.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데 특히 목회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래야 남에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를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자꾸 변화라는 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의 시몬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시몬 지파는 야곱이 저주대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영토 안에 영토로 살다가 흩어져버려 사라져버린 지파였다.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을 받지 못함으로 온 이스라엘 흩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축복되는 존재로 성취됐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저주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저주와 운명론에 벗어나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와 운명론에 벗어나게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치를 보게 된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 각 지파별로 진에 머물 때 행군할 때와 행군할 때 그들이 자리해야 하는 위치를 각각 정하게 지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질서를 만드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질서 있는 백성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로 보게 될 고라와 다단 아비라임 반역 사건은 본질적으로 이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레위 지파의 선발 담당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였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 아비라임 반역은 이런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의미대로 하셨고 다시 아론의 제사함을 신비한 방식으로 확정시켜 주셨다.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사건인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에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기 조상과 가문에 따라 자기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들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질서가 생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우리 삶 전체의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난장판 같은 우리 내면의 세계가 비로소 정실 질서 정리당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지혜가 거짓을 만들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광야이건 가나이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갔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지혜가 이 짓을 만들지 못한다. 그 핵심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가?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우리 삶 전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도록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순서, 행문순서를 한 것은 뭐 각 지파들과 질서를 지키고 행문하기 위해서 만든 토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질서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아무 질서 없이 그냥 무작정 하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뭐 교통 모든 체계도 질서 있더라고요. 만약 교통체가 엉망되면 질서가 없죠. 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거 가보면 아예 뭐 신호등 자체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중앙선이 어딘지 없어요. 뭐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오른쪽에 풍랑도 없고 막 가는 게 무조건 잠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인도 이게 구분이 안 됐으니까 차도 없고 인도가 없어. 뭐 특히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도대체가 소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완전히 뭐 얼마나 천천히. 그런데도 사고가 별로 안 나는 거 참 신기한 거거든. 참 그래 보면 우리가 이 질서를 지켜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교회도 질서가 있어.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서가 딱 자리에 잡혔을 때 모델들이 순전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질서가 어려지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 지금 세대가 권위가 상실이 교사에 대한 권위 또 아버지에 대한 권위 또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상실. 물론 이제 뭐 아버지나 또는 지도자들이나 또는 뭐 선생들이나 또 하는 모습들이 권위로움을 못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 면이지만 단면은 이 시대가 악에 물든 시대, 권위를 부정한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같은 거예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죠.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죠. 질서가 없는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질서를 만든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도 잘 지키고 무단 행동은 하지 말 것이니 또 온유한 사람은 교통신을 잘 지켜가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저도 어떤 데 급하다 보면 막 때로는 막 노란불에 휙 지나가버리고 또는 유턴 안 할 때도 유턴을 내가 한 번은 노회에 이제 간다고 우리 이제 제 본거기 때문에 목사님 몇 분 뒤에 태웠어. 같이 방향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약간 노예 시간이 늦었어.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원래 그 노예 장소는 유적편에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유턴한 자리가 없는 거야. 유턴하면 한참 한 2km 정도 유턴할 자리가 없어. 왜 요즘 중간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저 한 몇 킬로, 한 2km 정도 더 가면 유턴한 자리가 있다고 표시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살짝 횡단보 도는데 획 돌았어. 획 돌아가서 이제 가면 되겠다고 딱 했는데 맹걸 교통성이 딱 생각되니까 서십시오. 그런데 뒤에 목사님들 아이고 걸렸다. 내가 걸렸다. 자기들이 아이고 걸릴 뻔해. 어떡합니까 목사님? 뭐 어쩌겠어요. 뭐 아니 벌금 내야지. 그래 좀 부끄럽다. 교회 또 차 뭐 이제 그때마다 교회 차 이름 붙여놔. 요즘 또 우리 친구 한 목사님 한 분은 또 교회 차 크게 붙이고 뭐 이렇게 막 크게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어디 봐도 교회 차로. 근데 교회 차 간판을 붙이고 획 하나 더 끼우니까 그러니까 딱 써. 어제 유턴한 자리 유턴하셨네요.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차가 이제 교회 차가 뒤에 사람들이 또 몇 미터 하나 보였네요. 목사님 세요. 아 이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랬더만
좀 부끄럽더라고. 목사님이 귀가 내가 굉장히 들려가지고 목사로 잘 안 하는 게 낫겠는데 그래. 아,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습니까? 위로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목사님 모임에 가야 되는데 시간 좀 늦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한참 이래 영상을 보는 목사님들이 막 뒤에서 좀 빠지니 좀 뒤에 목사님이니까 그 성경이 좀 어이가 없었는가? 우리 뭐 스티커 꺼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고 뭐 또 뒤에 분이 계시니까 특별 케이스로 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 너무 너무 부끄러운지 아이고 좀 빨리 가려고 이천하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사람이 얼굴 안 끝나는 일이지만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질서를 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진짜 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잘생긴 걸 살아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밑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레위 지파는 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자, 3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내어 태어난 모든 맏일을 대신하게 하신즉 레위는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는 말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왕이라. 이 레위 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레위는 하나님이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 13절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구별해요. 물론 우리 백성 다 구별해보지만 구별한 중에도 특별히 구별해보겠다. 그죠? 자, 우리가 뭐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레위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말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레위에 속하는데 그렇게 해서 레위파는 특히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4페이지 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 바쳐진 사람들. 신의 강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인구조사의 명령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20세 이상 남자를 개수하고 집령과 행원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인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작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인구조사 명령에 제외됐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별도로 개수하라는 것이다. 레위 지파를 개수는 두 가지. 먼저 3장에는 한 달 이상의 레위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는 명령과 그 내용, 또 4장에는 3세 이상 5세 사이는 레위 남자의 수를 세라는 다른 명령이 주어졌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의 근거는 대속이라는 깊은 신학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 여러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이상의 수를 남자의 수를 세 개수라는 것은 이 근거는 대속이라는 신학적 개념이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계속한다는 개념이다. 분명히 이것은 군사적 목적의 계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30에서 50세에 당하는 레위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 역시 군사의 용도가 아닌 성막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다. 우리가 20세 이상 싸움에 임할 사람을 계수하려는데 레위는 그게 아니고 성막에 봉사할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제사의 의미를 받고 첫 제사를 드리면 얼마 되지 않아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 향로에 담아드리다가 적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아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만으로 엄청난 제사와 성막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한편으로는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의 직무를 돕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약 개념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 구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중에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레위인들이 보여주는 삶이다. 그들의 분깃과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 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 그 유일하게 분깃은 하나님의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분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요. 그래도 레위는 특별히 성막 관련된 일을 감당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을 지키는 직무였고 둘째는 성막을 옮기는 직무였고 성막을 지키는 직무가 3장에 그리고 옮기는 직무가 4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 성막을 지키는 직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 직무였다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직무는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직무입니다.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들어오는 의미합니다. 아닥과 아비의 죽음도 이 점은 레위인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은 그들 자신조차 성막에서 일을 감당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닥과 아비가 그 죽음을 거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들을 옮겨가는 보앗 자손을 경고하시는데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 그들이 죽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경에 부주의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레위인 직무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떻게 우리 007 영화를 보면 살인 면허, 살인 면허,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면허를 받았다고요. 근데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느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외인이 말하자면 제사장 레위 아닌 사람이 성막에 가까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 누가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벼락을 줄 수도 있겠지만 누가 죽이는가? 레위인이 제사장들이 성막 지키기가 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해. 이게 살인면을 가진 사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에 있는 사람.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좌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인 면허를 받는 사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레위인의 증인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정말 판단력이 좋아야 되죠.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입감을 가지고 보게 되고 또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판단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미워 보이고 별 버릴 거 없고 하찮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두고 충분한 폭력과 이해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칼을 함부로 휘둘러다가 낭패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일 사람은 확실히 죽여야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징계와 상만 있고 징계는 사라지고 있어요. 누가 교회 좀 놓고 온다고 야단친 사람 별로 없고 또 교회 이렇게 좀 안 지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만약에 야단치면 아이고 여기 교회 없나 조금 기분 나쁘죠. 팽 하고 가버려. 자리 끌어 나는 간다. 그게 교회마다 확실한 징계가 서 있으면 그렇게 하지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다 그거 떠가지고 갔어요. 옛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이민정. 예, 이민정. 이명증을 우리 목사들도 이명증 떠가 온 게 있는데 제 성도들도 다 이명증 떠갔어요. 천주교인들은 이사를 하면 그 옛날 그 성당에서 이명증 떠지 그쪽 성당 가라고. 교회들은 완전히 난리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성도가 이러고 저기 성도가 이러고 큰 교회는 5만 사람들이 왔다가 쓰러지고 장로도 왔다가 가고 권자도 왔다가 가고 이건 지금 개판 없잖아요.
어디 장로가 권사가 장립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옮기고 내 기분 나쁘다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옮기고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목사도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여기 다니마다 더 좋은 자리 나면 가. 몇 달 사고 위임 다 받아가지고 평생 여기 될 때까지 있으라고 한 뭐 위임을 했는데 더 좋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가는 거야. 이게 진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지?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질서,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딱딱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사회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승리되라면 아무도 안 남아.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자, 얼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않았나. 이게 참 오늘의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냥 단칼에 법대로 딱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불가능하게 됐다니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교회 생태계가. 그래도 똑바로 하려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잘못하면 잘못했다. 따끔하게 나무는 뭐 그 사람이 삐겨 가면 알 수 없고 잘못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면 그게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고 뭐 이래 괜찮다 이래가지고 뭐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할 때 딱 들어온 사람부터 딱 해가지고 아예 아까 말했습니까? 싸움할 만한 사람 결승부는 떡이 교육시키고 아니면 잘래. 할렐루야. 그럼 뭐 더 많은 사람 다 잘라서 누가 이게 너무 뭐 옛날에 그냥 할머니들 우리 무료급식 하면 할머니들이 이제 급식 이제 바보들 미안해가지고 저희들끼리 그래. 야 임마 야 이년아 죄송합니다. 이걸 저희끼리 자기들끼리 야 이년아 밥을 같이 먹는데 니네 임마 에? 밥 먹고 말이야 니 목사님 예배 오라는데 예배 갔다 응? 니 그래가지고 뭐 밥 먹을 자기 있나 자기도 안 오면서 나쁘고 근데 어쨌든 자기 둘이고 같이 왔어요. 또 우리 한번 가자 이래가 왔는가 봐. 네. 왔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한번 와주는 걸로 그냥 반가워가지고 오신다고 고맙다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몇 번 하고 안 나와. 밥은 열심히 물어 그러거든. 근데 밥 물은다고 양치겠습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참 그런 사람 보고 뭐 양치겠습니까? 뭐 저기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 우리 그 뒤에 또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같고. 자, 5페이지 밑에 하나님은 레위인의 개수의 원칙을 주시는데 그래서 한 달 이상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는 것이다. 그 숫자가 22,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의 아이를 개수하여 명령하십니다. 그 수는 22,213명이었다. 두 숫자를 비교하면 레위인의 숫자가 213명이 부족하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1인당 5세길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이 속전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에 대한 동일한 원리로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속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레위는 내 것이라는 것이다. 아까 3장 말씀드렸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명령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다시 우리가 읽어봅시다. 3장 13절.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란 말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를 사람이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어요. 율절의 사건.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태어난 자는 하나님 것이다. 너가 안 죽었다고 그냥 네 목숨이 아니고 네가 본래 죽었을 목숨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10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먹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을 우리를 애굽에서 곧 정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수컷들을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인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출애굽기는 말씀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원리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에 물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것이다.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제물로 바치고 부정한 짐승과 가령 나귀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였고 사람의 경우에도 다른 것으로 대속했다. 그런데 사람이 장자는 짐승이나 어린 양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대속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 한 달 이상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속하게 하셨으며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라서 대속할 수 없게 된 213명의 장자에 대해서 1인당 5세겔로 대속했다. 5세겔은 당시 목동의 한 해 품삯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또 이 점에서 레위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장자가 하나님 것이 되는 원리에 비추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장자의 대속한 지파를 선택하셨느냐에 대한 근거는 출애굽기 32장에 찾을 수 있다. 모세가 시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산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것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아론을 붙여 검사를 만들어 삼켰다. 이 사건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의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자, 이 모세가 야 잘못한 사람 벌이 되는데 하나님 편이 될 사람은 나오라. 근데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지파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려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 이웃, 친구, 친척, 가족. 레위지파 중에서도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단칼에 죽이라.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몰인정한 상식에 벗어나는 자세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편에 섰던 레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레위가 결국 나중에는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등록됐다는 거죠. 그 특별히 의미에서 바친 존재가 됐다. 장자의 대속의 개념으로 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고리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알아요? 문고리 권력. 잘 모르고 네? 대통령을 얼마나 직원거리에 승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위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바닥 서는 사람이라도 자주 들락날락 대통령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관보다 더 위세가 있다, 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좀 독재하는 정권들이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뭐 박정희 대통령 그렇고 그다음 전두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가까이 자주 자기를 문고리 자주 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게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고리를 자주 잡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이죠.
뒤로 보면 이제 중간쯤에 장자들은 본래 애굽에서 나온 날에 다 죽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그들의 집무설주와 자원방에 걸린 열린 피로 이날에 살려줬다. 이것은 그들의 선행에 공로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으면 장자를 죽지 않았으나 본질상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주장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계속하셨다.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주어진 땅도 없이 오직 하나님은 자기 기업을 삼고 성막에서 제사를 위하여 또는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자기들이 외인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대속밖에 없다.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귀해서 어느 것으로 대속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속의 제물에게 위해 제공해 주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인 주 예수님이시다. 신약성의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권면한 이유가 여기 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식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자기를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장자들 가운데 레위인은 누구든지를 알고 레위인의 존재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막사라도 있구나. 저들로 내 생명이 대속되었으니 난 막사라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같은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로 말하여 대속되었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됐구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예수님 다 섞였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다 사해줬다. 미리 벌할 거 다 사해주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구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장자인가?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장자이다. 히브리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마음이 심판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무슨 말인가? 장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장자들, 곧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 하늘에 기록된 표현이다. 그들이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수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모임은 참된 교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자는 하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구속 확인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장자의 대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속 대속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 시간 남았으니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한 불신, 위험한 사유. 맡겨진 일 중에도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해야 한 직분이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에 맡겨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로 그들은 부름받은 것이다. 사실 요즘 직업 가운데 위험한 직업들이 많잖아요. 3D 직업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든지 아니면 지금 철강 제품 만드는 용광로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정말 위험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일을 안 하니까 특히 조선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직업. 팔이 잘리기도 하고 좀 잘못하면 목숨 잃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자, 그 3D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바로 이 레위 제사장의 직업이 바로 그렇다. 폼 잡을 일이 아니야. 제사장. 목사들은 좋아할 게 아니라 3D 직업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직업. 근데 보면 이제 우리 민수기 4장 17절 20절 너희는 고앗자 족속 그냥 성경 읽어봅시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의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의 맬 것을 취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규정대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죽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뭐 저 봐주세요 이거 없어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지금 그런데도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자, 야곱에는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었다. 순서대로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랄이다. 이 아들들은 각각 자손 형상입니다. 그런데 3장에 한 달 이상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랄이 순서로 나오는데 4장의 둘째인 고앗 자손이 문제를 문제합니다. 그 이유는 고앗 자손이 담당해야 할 성막의 지성 문제인데 고앗 자손 회막 안에 지성물이 대할 일을 이러하다. 지성물의 문자적 의미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만 성막에 많은 교들과 작은 부분 중에서 고앗 자손이 맡겨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그리고 성막들의 기구들이다. 이것들은 지성물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특별히 세심한 수위가 이것을 보낸다. 미움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고앗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때 지성물을 운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옮겨야 할 지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이 먼저 지성에 들어가서 중요 성소에 막는 휘장을 걷어 대상이 1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거기를 덮고 또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 순천 보좌에게 덮은 후에 체력계에 매면 그때서야 고앗 자손이 정거기를 들어오게 된다. 만약 그 전에 보았다면 죽는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같은 방식으로 제장에 의해서 포장되었을 때 고앗 자손이 들게 되어 있다. 성물은 직접 만지도 안 되고 특히 지중소는 물론 성소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지시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고앗 자손이 얼마나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어서 제대로 익혀야 할 규정이었을까. 자신들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으니 말이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대충 지침만 주어져 있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되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신과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전체 경륜의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된 기일의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자, 죽는다. 뭐 이렇게 잘못 주고 잘못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성소에 또 지성을 옮길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앗 자손이나 또 거룩한 걸 하는 사람들은 모든 품행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말씀이 규정이 이제 민수기 또는 이게 우리 레위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단 한 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생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누구냐? 고앗 자손들,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요. 목회자가 더 본을 보이고 좀 살 때 성도들이 또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위에 보면 죽을 수 있다는 경우는 하나님께 과장벌써 다시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런 관련해서 죽은 일이 났다.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만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브레셋 빼앗겨 돌아온 언약의 속을 들여다보고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은 언약궤 예루살렘을 옮겨오게 되는데 이가 무사라는 사람이 언약궤 실권 소가 뛰는 바람에 넘어졌던 언약궤를 손에 붙잡은 후 그 자리에 죽게 된 불상사가 일어나며 이 고귀한 생명들이 죽는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가? 라고 말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 이런 일들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뭐 사람을 마구 죽인가? 또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마구잡이 그런 사람을 죽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하나님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왜 이러신가 내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사에 모세에게 말씀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이룬다. 때 물론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 모양대로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였다. 아담이 범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수산에 있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쫓겨남이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원하에 계신 자기 백성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도 말씀하시고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다. 그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막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결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그들도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그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얘기하며 했다. 특별히 고아자식 부르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르심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은혜로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친구라고 했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을 심판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쉽고 편한 대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 고아자는 사라졌고 그 임무는 지금도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특별 의미에서 위험한 부르심은 있다는 사실이다. 폴 틸리슨 목회와 위험한 사명이라는 책 속에 미국의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은 목회 사역의 가운데 경험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목회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필립 와거너 목사는 목회자의 비밀스러운 고통이란 글에서 그는 바나법의 그 소리에 의하면 미국 내 85% 이상의 교회가 200명 이상의 교회며 미국 교회의 평균 교인 수는 89명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90% 이상의 목회자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목회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목회자는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에서 매년 4,000개의 교회가 개축되지만 반면에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던 현실과 작년 매달 1,700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두었으며 70% 목회자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들이 경험한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다수의 교인으로부터 받는 비판들, 교인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려 하거나 각종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올 때 받는 거절감, 믿던 교회들을 장로로부터 받는 배신감, 목회자로 겪는 외로움, 목회자로 갖는 소명에 대한 불확신과 지침, 그리고 낮은 사례비로 인한 겪는 정례적 어려움들 것 같다. 물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낮은 이국 땅에 나가 선교한 선교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20대 초반에 영국의 런던 중심지의 장례 부장된 영국 왕립협회 의사로 처음 출세했던 로이드 존스가 그 직업의 영광을 누리고 영국의 외딴 웨일즈 시골 전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기 시작했을 때 미디어들은 그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사역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위험한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지만 그 위험한 고아짝손에게 그랬듯이 영광스러운 위험이고 영광스러운 보장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많은 주의 종들이 알아야 하고 또 그 목양을 받는 주의 백성 또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위험한 부르심에는 또 위험한 영광도 있다.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질문할 거 없습니까? 시간이 한 1분 남았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가지고 뭐 질문할 게 없는 거. 아니 너무 또 못하면 질문할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뿐만 아니라 하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성막을 옮기면서 수고했던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목양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고 또 천대받고 때로는 비판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민수를 통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교우들에게 더 큰 주시고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도 더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가 사역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